자, 지난번에 숙제 드렸는데 어떻게 숙제들 하셨나요? 혹시 숙제하신 분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숙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고 그 밑에다가 누구 이름? 내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로마서 목사님하고 약속할 때는 처음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제가 로마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들하고 나누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거 준비한 거요. 이렇게 많아요.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서 숙제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셔서 그래서 어떠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31장에서 읽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저는 매트 그 조상들의 기록만 읽어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봤는데 그것만 기억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군요. 자, 31장에서 39절에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복음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8장 30절까지 완전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복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들었던 얘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그냥 그 복음서 8장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줄이셔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찬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서 오늘 시편 교동문의 시편 150편을 제가 골랐던 이유는 이 찬양이 이제 사도 바울의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시편 150편을 사실은 골랐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찬양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다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서부터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네 동족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자였어요. 저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9장서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 16장까지는 자기의 동족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9장서부터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이 지금 들으셔서 아시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에 1절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지금 봉독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저는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냥 제목만 딱 들으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겠다 귀 막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너무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거는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저께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이 제가 그랬던 지난주에도 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제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로마서로 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내놓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얘야 너 나 씨 뿌리는 비유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또 그거 말고 또 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복음서가 몇 개죠?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나와요. 자, 대부분이 세 복음서에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유가 다 나와요.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서도 다 나와요. 세 군데에서. 그래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을 했다 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복음을 한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관복음의 세 군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언젠가 지나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다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을 썼는데 제일 1장 1절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말이 좀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족보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은 왜 그 마태가 한 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다인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의 자면요?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 다음에 뭐죠? 마가죠? 마가복음은 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아서 그래요. 마태에서 마가로 내려왔어요. 그럼 왕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종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마가복음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나와요. 마가복음에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가 있죠?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왕에서 종으로 왔습니다. 요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해요.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요셉한테서 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계보를 나타낼 때에 요셉의 위에서부터 위는 누구 이제 3장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위는 누구 위 사람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누가는 혹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 대한 걸 하는 걸 보면은 그 복음서 안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왜? 의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누가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거의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 다 돼서 이제 90년도에 AD 90년도 거의 됐을 때에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요한은 7가지의 나는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나는이라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해요. 그 다음에 또 7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7가지의 기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데에서 살아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기적.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단류되는 걸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한번 쉐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는 사복음서가 이렇게 복음서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세복음에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거를 다시 하면서 저 자신도 없고 그러네. 13장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7가지를 썼어요. 13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13장에만. 그리고 나머지에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1개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누가복음은 14개의 비유가 나와요.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시작서부터 마지막 보면은 가라지의 얘기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7가지가 13장에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씨 뿌리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때 당시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밭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밭이에요.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말씀을 전파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여기에서 그걸로 일단은 저기 하고요. 그러면 씨는 보니까 뿌리셨어요. 씨는 뿌리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프리칭, 설교하시고, 티칭, 설교하시고, 힐링, 고침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설교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고, 힐링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귀 다 있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귀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귀 없으면 병신이죠. 말고의 귀를 오른쪽을 잘랐을 때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를 자르면 큰일 나요. 베드로가 잘랐죠. 귀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듣는 귀는 각자에 달린 거예요. 듣는 귀는 각자에 달렸어요. 지난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여러분들 각자한테 임한다고 그랬죠. 듣는 것도 각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불편한 거는 빼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몇 가지의 저희가 뿌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네 가지. 자, 첫째는 뭘까요? 씨가 뿌려지는 데가 길가예요. 길가. 자, 씨를 뿌리는 걸 한번 제일 먼저 혹시 지금 집사님 바꾸셨어요? 첫 저기에 씨 뿌리는 사진 있었죠? 네. 네. 저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를 조금 그래야지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밭이 요건 내 밭, 요거는 남의 밭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런 저기를 세우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길과 길 사이를 내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가를 지나가면서 짐승을 끌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씨도 뿌리는 역할도 하고 이런 길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도 없이 다니는 데가 길입니다. 밭과 밭 사이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밭과 밭 사이의 길에 지금 씨가 뿌려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여기다 들고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땅 자체가 돌이 많고 아주 흙들이 이렇게 아주 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처음에 땅을 우리 뭐 여기서 농사 지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완전하게 읽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뿌리니까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갔겠어요? 지금 길가로 갔다는 게 길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밟히죠. 왜?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 바닥이 아주 그냥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진 씨는 그냥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가 와서 먹었다. 새가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아까 그랬죠? 세 곳에 다 있다고요. 마가복음 15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왔다고 했어요.
새를 마태복음에서는 새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길밭같이 완전히 딱딱해서 말씀 듣기도 싫고 말씀 그렇게 되면은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죠. 누가 와요? 사단이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갖다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가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씨 뿌리는 부유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벌써 귀를 닫아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실까? 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가 길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가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세상을 좀 나가 있었어요. 왜? 길가에 서 있었으니까 그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갔죠.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든 저도 길가였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선포가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선포되는 건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은 은혜를 받고 어느 분은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길가였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요? 사단이 와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이 저기를 같이 찍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때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들어갔다. 생각에 팔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단이 그때 확실하게 예수를 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뺏어도 가지만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밭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서 말씀 중에서 존 버년이 누군지 혹시 아시죠?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요. 존 버년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깨닫고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었나? 그거를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역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돌밭에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기경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땅이요, 돌이 참 많은 데래요. 그거 이스라엘의 그 밭이 돌이 많아서 큰 돌들은 다 골라냈지만은 나머지의 돌들이 그 땅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씨 뿌리는 것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주석 다르고 목사님 다르고 다 다른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제가 하는데 돌이 그렇게 다 골라내지를 못한 그곳에 땅이 살짝 이렇게 덮여 있는데 씨가 막 뿌리다가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씨가 딱 떨어졌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와, 그래. 너무 좋아. 그런 애 맞네.
막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들은 말씀만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뿌리가 나야 되는데 흙이 얕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에 부딪혀요? 돌이나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었다. 그러면은 은혜는 막 처음에 막 왜 우리 부흥회 가면은 그러잖아요. 막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돌아서서 집에 오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을 들었었는지, 무슨 말씀을 했었었는지 이런 걸 잊어버린대. 왜? 뿌리가 있지 않고 있으면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밭에 뿌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지 매주 오늘이 아닙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서 지금 기쁘기는 했는데 내가 돌아서서 나한테 오는 박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막 은혜 받아서 그래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성전 건축에 헌금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는 가만히 있어. 내 생활비가 이렇게 적은데 성전 건축을 어디서 빼내지?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로마서를 통해서 시련과 곤란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요. 내가 지금 힘든데 나 스스로가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의 생각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세상의 축복을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얼마인데 뭐 우리 자녀가 지금 뭐 생일이 됐는데 내가 좀 걔가 원하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묶는 거예요. 말씀에서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떨기를 여기다 가시떨기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 그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밭에도 가시떨기를 다 골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가 있는 이게 이렇게 작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대래네요.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쭉쭉 뿌리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시떨기에. 자, 그러면은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지면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조금 나아졌죠? 이제 열매 얘기가 나와요. 아까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 가시떨기는 그래도 자라니까. 그런데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중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가를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당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 들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지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내려가서 친교실에서 얘기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나가면서 문간에 나가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주인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있을 때에 가시덤불에 씨가 내려갔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돌짝밭에 떨어졌거나 했을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사고 싶고 내가 보면은 하고 싶고 내가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한 예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다. 누구? 대만은 최소한도 5년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건만 던져도 병이 고쳤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 증거에 가서 감옥에 들어있고 매도 39대가 넘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런 사도 바울 옆에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같이 동역을 하고 사역을 했었던 데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하고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데마가 세상을 좋아서 떠났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있을게? 마가복음 10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쫙 얘기하시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는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들 참 이 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죠. 참 그 사람들은 법을 엄청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로 대답하는 게
저요 어려서부터 그 법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네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부자 청년이 네 알았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돌아서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렇게 부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때는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은 넷째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뭘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가를 제가 토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라 포션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의 법이 우리는 10계명으로만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몇 가지인지 아세요?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토라를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아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어저께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613가지 한번 보시고 싶으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5가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신명기까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613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613가지를 지키는데요. 저 손님 중에서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절실하게 유대인들은 뉴욕 같은 데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신청을 하면 빨리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손님 중에서 한 저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안식일이죠. 그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밥도 해서는 안 되고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밥 안 먹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법을 지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는 이렇게 촛불 같은 게 켜게 돼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미리 쿠킹을 해서 그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웜한 상태에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그걸 먹는 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부자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다 팔아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토라를 이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토라 포션의 신명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지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리는 게 지금 읽어드렸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는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을 한다 그랬어요. 인내로 결신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2가지의 아주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지킨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다. 지키는데 인내로 하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키어야 되고 그것을 인내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은 길가였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나갔었다고 그랬죠? 길가였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어. 지금 성령 충만해. 그러면 내가 30배 어떻게 열매를 맺지? 60배 더더군다나 100배 와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웃을 만났어. 내가 시장에 갔는데 사람을 만났어. 내가 가게를 갔는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끝나고서 먼 가게를 갔어요. 혹시 콩나물이 있나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먼 가게를 갔는데 주로 주인이 없어요. 주인 남자가. 근데 주인 여자가 주로 있으면은 제가 여러 번을 물어봤어요. 벌써 2년 됐으니까. 너희 릴리전 뭐니? 그러니까 나는 뭔지도 몰라.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니? 그랬더니 안 나가 이래. 그러고는 남편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여기서 끝나고 갔는데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물건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릴리전 뭐니? 뭐 믿니?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처야. 네이처를 믿는데 그래서 내가 네이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 무슨 꽃들, 바위들, 이런 것들 믿니?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그건 누가 만드는지 같으니? 그랬더니 이러더니 이래요. 고개를 끄덕하더니 그 청소한 사람이 있겠지? 이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들어서 왜 너희들한테 이것을 믿게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너 그거대로 있으면 못 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My brother-in-law is going to church.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언젠가는 나도 철치에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가래요. 그래서 가? 그랬더니 K-A 가래요. 그래서 오케이. 나 너를 위해서 오늘서부터 기도 들어간다. 네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러고 헤어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 사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사가지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안 받아. 모른 척해. 그래도 뿌리셔요.
그것이 길가가 됐었지만은 그것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손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톱 손님이 이제 오면은 아주 전덕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 정도면 아주 말씀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제 이분이 이렇게 여러 번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커즌을 데리고 왔는데 괜찮겠니? 그래요. 그래서 물론이지. 의자 끌고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고 얘는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니? 옛날에 나갔는데 요즘은 안 나가. 그래. 그래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을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앉았던 그 커진이 내가 그냥 따라서 왔는데 얘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그 손님하고 저하고 놀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나간 지가 10몇 년 됐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네가 한 이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몰랐어. 그럼 펑펑 우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밭이 났습니다. 말씀이 저는 선포했어요. 두 가지 밭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는 가시밭길이었든 돌짝반이었든 길가였든지 이 사람은 듣는 중 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나가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그냥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얘하고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쫓아왔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얘는 지금 예수님의 영접을 하게 되고 10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겠어요. 들었겠지. 그동안에는 자기가 깨닫지를 못했겠지. 제 말씀이 무슨 정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되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손님이라고 했어요. 흑인이 많지 않았는데 흑인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두 스테이트를 다니면서 아주 엄청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 이제 밤낮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냥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야, 너 혹시 너희 집안 중에서 교인은 없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마디가. 그랬더니 사실은 동생이 목사야. 그래서 내가 그럼 너 교회 나가니? 그랬더니 나 시간 없어. 너 알잖아. 나 여기서 끝나면은 3시간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내가 저기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대.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보이프렌드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있지. 그럼 보이프렌드는 만나니? 그럼 만나지. 그럼 그 보이프렌드는 어떻게 시간을 내니? 그랬더니 그거야 물론 내가 시간을 내야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 말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복음도 안 전했어요.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 오기를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 너 어떻게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안 가니? 그랬더니 얘가 화들짝 해요. 이건 또 웬 얘기야?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일이 없대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려?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하지. 예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환해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또 갔어요. 또 2주 만에 또 왔어요. 한 달이 지났죠. 야, 헬렌, 내가 뭐 할게?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왜? 그랬더니 얘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요. 폴코트 있죠? 폴코트가 뭐 몇 개나 벌더라? 풀 렌스의 풀코트가 몇 개나 된대요. 돈이 많으니까 뭐 자기는 뭐 혼자니까. 헬렌,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뭐 결정했니? 폴코트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로 했어. 아니,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이뻐하시겠니?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 교회는 잘 나가니? 그럼 내가 열심히 나가지. 그리고 한 달을 안 와요. 그래서 얘가 또 마음 변했나? 이랬어요. 한 달이 지나고 왔어요. 오는데 뭐라고 이게? 얘, 나 신학교에다 입학했다? 정말? 이제는 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한 번 카톡이 들어왔어요. 나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할 생각이라고 그런 카톡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기다리는 데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자꾸 건네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없어? 아니요. 아닙니다. 수도에 가서 사람 만나죠. 가스너러 가서도 사람 만나죠. 이웃에도 있죠. 내 친척 있죠. 내 친구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서야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아들 얘기했죠.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놀란 얘기였는데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4가지의 비유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들으셔서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영혼은 지금 변화받았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냐? 그것이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천국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 같아야 돼요. 밤낮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가 천국에 영생에 들어간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지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종용이 돼서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인내로 내가 살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간증을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 얘기를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섰습니다.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찬양.